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1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맡겼느니라. 아멘. 예, 말라기서는 이제 마지막 선지서죠. 이 경고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또 이어지죠.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뭐 조직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들의 생각, 뭐 독일 쪽의 생각, 미국 쪽에 자꾸 이렇게 물들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성경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죠. 질투도 있고 분노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긍휼도 있고 자비도 다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해서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질투와 끝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또 분노와 심판들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내용은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말세의 이 경고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또 비슷해요. 거의 뭐 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어디를 보나 하나님은 똑같으시고 동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말라기에서 가정 얘기예요. 그죠? 창세기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전부의 가정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도 누구를 택하셨어요? 국가를 택한 게 아니에요. 조직을 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념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가정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이 없나 밤에 잠자지 못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사람을 드리고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를 영접하게 됐죠. 롯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말세에는요 가정이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과 이제 에서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선지자잖아요. 그 쌍둥이를 배웠는데 둘이서 싸우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죠? 그게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집안에도 뭐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제 둘을 낳았는데 에서가 이제 40세가 됐어요. 여기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서 불의의 딸 유딕과 헷족서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 그런 신앙 있는 집안에 어떻게 에서 같은 사람이 나올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 7 족속 있잖아요. 브리스 족속, 뭐 기르가 족속, 그 7 가나안 7 족속들은 음란하잖아요. 레위기 18장대로 동성애하고 음란하고 또 하여튼 타락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과 결혼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론 고린도서 7장에도 나와요.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너로 인하여 그가 구원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상급이 크죠. 그럼 고난이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본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절대로 아내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감동받거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수염이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사자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왕의 그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대접을 못 받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거의 자연법이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로서의 기능과 여자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께 창조법을 어기니까 뭐예요? 근데 그거를 인권법으로 세상의 평등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렇잖아요. 다 야야 그러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1위예요. 이게 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좀 안타깝죠. 근데 자연법을 어기면은 항상 부작용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볼 때에 이제 불신자 남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3대 7이었어요. 남자가 3, 여자가 7. 믿는 자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믿는 남편과 결혼하려고 해도 믿는 형제가 많지 않으니까 참 그랬죠. 그랬는데 어쨌든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고난이 있고 구원을 시켜야 돼. 자, 특별히 뭐예요? 정결한 행실을 보고 순종할 때에 남자가 돌아오는 거. 그러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천지 우주 만물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목숨 주셨잖아요. 그럼 만들면 돼요. 그것도 없으면 또 만들면 돼. 근데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편을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술 먹는 남편 진짜 구원해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부인의 그 영광은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영혼의 그 마음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 거기를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상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사랑은 혼자에게보다도 대상을 필요하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여러분 자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이 무너지고 이건 부수적인 거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다 리본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산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자녀 여기 자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유딕과 이제 봤으면 이제 해쪽 속인데 그 문화에 이제 물드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어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뭐예요? 이제 근심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에서가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력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근심하면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렇죠. 불신자라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도둑질하는데 자식이 도둑질 배워보겠다고 아버지한테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어서 배울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배워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근심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연법 중에 가장 큰 자연법이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하도 인권 뭐 전교조 뭐 이래 세상법을 해가지고 부모들도 이게 많이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서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게 이제 26장 내용이고 저기 장자권 파는 거 나오잖아요. 장자권. 그 25장에 나오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 자,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장자권을 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때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장자의 그 장자들의 총회가 또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근데 그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는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12장 1, 2,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권세가 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무시를 한 거죠. 그 집안에서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세상 여자 좋아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 장자의 명분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장자권을 사모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장자권을 이제 빼앗게 되죠. 그게 먹고 사는 그 배가 고프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분이 뭐 거지 같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뭐 영성생활이라는 거는 항상 기분 좋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슬프다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4장에 나오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성령님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사랑의 수고죠. 소망의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이 믿음의 시련이 따르죠.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예요?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나랑 코드가 맞네 하면서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장자 축복권까지 이제 아버지로부터 또 이삭이 야곱이 그걸 이제 빼앗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얍삽하다 뭐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형이 이제 나중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 어떻게?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장자를 귀히 여기죠. 귀히 여기는데 이 장자권이 이게 이제 동생에게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축복이 끝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게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이게 안 맞는 거야 코드가.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가정 얘기예요. 가정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선자의 집안에도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도 사촌 이상이 되면은 사촌 간에도 그렇고 이게 뭐 유전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뭐 처음에는 다 가족끼리 결혼했지 뭐.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번서 외계인하고 불러가지고 결혼했어? 처음에는 여기 그러니까 낳은 사람끼리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점점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8장 3절이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 2, 3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이걸 좋아했고 그걸 사모했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란으로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가 없으니까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벽에로 삼죠. 28장 10절에 나오네. 거기서 이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산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천사들이. 또 보니까 그 위에 13절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티끌까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다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명,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음료라. 그리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자꾸 지키라 그러니까 아 이거 뭐요? 말씀 지키는 건 재미없는데. 그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가 많아도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죄로 이게 잠시 이게 망가져 버려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그걸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 실패했다 그래서 에이 이거 안 되겠네, 쟤네들 해가지고 내가 괜히 했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고백한 게 뭐예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했던 거를, 여러분 그 저녁 때 얼마나 춥겠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막 지방에 낮엔 뜨겁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돌베개를 하나 하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러면요 돌이 날라와요. 돌을 베고 자야 돼. 하나님 믿으면 무슨 뭐 푹신한 뭐 쿠션에다 에이스 침대에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니 너희가 고난을, 내가 너희를 세상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져요. 예수 믿으니까 더 그냥 막 집안에 있던 귀신들이 막 나가질 않나. 집안 막 그냥 막 귀신들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막 쥐두박히 해놓고 막 거품 물고 나가잖아.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일이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이놈 이 쥐새끼도 그냥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중에 코너에 막 물고 뜯고 막 도망간다니까. 그럴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요 이게 그래서 그게 청소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발악을 하니까 세상도 발악을 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야곱 시대 가서요 이제 12명 낳고 이제 기업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기업을 말할 때 항상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 고생은 안 하고 자꾸 복만 받으려는 사람은 이삭의 산당 이렇게 나와. 아모스 7장에 나와. 이삭의 산당 이렇게 나와. 나 야곱처럼 고생하기 싫어. 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야곱이 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제가 그 찬양 아주 좋아요. 제가 그 찬양 할 땐 눈물이 나.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뭐잖아. 열매 맺히리. 웃음꽃 가득하리라.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니 눈물로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떤 기쁨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해서 수학 공부해라 영어 공부하라는데 단어 외우려고 놀 때 열심히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또 외우고. 옛날에 우리 단어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쇠고리가 있어가지고 한 장씩 넣으면서 거기 한글로도 나와서 스튜던트 막 그러면 그렇게 외우고 가는 거야. 그러면 가면서 그냥 버스비 아껴가지고 풀빵 먹고 싶으니까 시장 들러가지고 그 풀빵 막 먹으면서 또 가면서 금방 없어져 풀빵은. 그리고 그 무거운 책가방을 옆에다 딱 하고 그 어깨가 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 어깨가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어깨를 가방끈을 매야 돼. 여자들도. 이게 맞춰지는데 우리 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풀빵 그러면서 단어장 보면서 가면서 STUDNT 스튜던트 학생 맨날 이러고 하는 거. THH 티처로 완전 뭐 그냥 원시적인 발음하면서 그냥 콩글리시지. 그러면서 이게 다녔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야 뭐라도 외워야지 해야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고생을 안 하고 뭐 얻어먹으려고 그래. 공짜로.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베고자 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돌을 베고자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해요. 지붕도 없어. 이슬 다 맞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또 마음도 낮아졌겠어요. 예? 부모 떠나서 형은 죽이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서 혈혈단신 그렇게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나타나셔요. 예. 어떤 여인이 그 애를 그 아프리카에선가 참 이게 기적인데 애를 이제 날려오는데 이게 엄마도 병이 있고 애를 이게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2km를 걸어가지고 거기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게 위험하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 몇 킬로를 또 걸어가지고 또 갔더니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거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그런 자리에 임하시는 거지. 하나님 뭐 그냥 탱자 있는데 하나님 와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갖고 놀아요. 임재 와봐. 그리고 뭐 한번 때려봐, 보여줘봐,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예? 계속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안 와요. 저 아기 때나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에스겔의 성전에서 이게 물이 나오잖아요. 동쪽인가. 계속 이게 흘이 넘쳐요. 처음에는 이제 물이 흘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물장구도 치고 그래요. 이게 계속 나오면 나중에 예? 거기에 잠겨가지고 무릎 이상 가면은 이제 이게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예.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성령님이 나오려면은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고생을 많이 해야 돼.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된 게 아니에요. 기업을 나중에 야곱이 혈을 단신을 가는데 거부가 돼요. 양이 그렇게 많아 정말. 예?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베델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외롭고 진짜 부모 떠나고 형, 나 혼자인데 그 돌을 베고 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여러분 고독은 축복인 거예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거기서 이러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사모하는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잘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베델 이제 집이란 뜻이죠. 엘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올 때 나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당신께 기업을 얻을 때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이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어떻게 이제 이게 야곱도 이게 청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여기 29장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몸매가 좋은 거예요. 몸매가 외모가.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이제 끌리게 되는 거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참 이 야곱도 정신 없어. 자기 사랑하는 면 이게 다 보면 알아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레아요.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7년을 더 섬겨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생략하고. 근데 레아는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가 라야 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하다, 힘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암소의 의미가 있어요. 라헬은 이제 암양이란 그런 어떤 이미지죠. 그런 뜻이 있고 어린 양.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인들이 나오는데 사라, 뭐 리브가,
레아, 라헬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그 24절 거기 보면은 사라 교회가 있고 하갈 교회가 있어. 이게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갈 교회가 되면 안 돼. 사라 교회가 돼요. 사라 교회는 말씀으로 이어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 하더라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 그래서 하갈은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립된 말씀을 읽고 노년이 됐는데 애 어떻게 이거 뭐 생리도 끊어지고 그러는데 애를 낳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었잖아. 아브라함 100세가 사라는 뭐 90세인가. 근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그러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난 자식이 뭐야? 그게 진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뭐예요? 그 된 자녀가 진짜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할머니가 되고 뭐 생리도 끊어지고 이제 이게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그 부부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씨바지를 한 거예요. 몸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만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교회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그 말씀으로 된 교회가 아니야. 교인들을 많이 끄잡아 놓은 거예요. 오라 하니까 막 사업해야 된다, 시집장 가야 된다. 안 와. 그냥 무작위로 막 끌고 온 거야, 잔치에. 근데 뭐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냐느냐. 그 예복이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서의 세마포 옷 아니요? 세마포.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요. 거룩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 하갈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넓은 물으로 가는 거, 넓은 물. 짧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이라니까.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갈 교회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4장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이자니까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로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조직을 막 크게 그거 하갈 교회예요. 말씀이 없어, 회개도 없고, 그거 안고 없는 찐빵이고. 안흥 찐빵 그런데 가니까 안고가 없어, 가짜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다 쭉정인 거예요. 갈아지고. 원래부터 아닌 거는 뭐예요? 갈아지었고. 원래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중도에 타락한 거예요. 그 쭉정인 거예요. 열매를 그 콩깍지며 보세요. 열매 맺고 다 시들어버려. 자기 말라 죽잖아. 그 열매 남겨 죽잖아. 그래가지고 하나 심었는데 막 수십 개, 막 30개, 막 60개 막 빡빡 달려. 벼 뭐 100 몇 개, 악기바리는 120개인가 달리고, 통일벼는 200 몇 개가 달리고 막 이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굶으니까 통일벼 키는 작고 엄청 달려 그냥. 밥맛은 없는데 악기바리가 기름이 잘잘 흐르면서 맛있는데 통일벼는 맛은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디 월남에서 어디서 들여온 거예요. 이게 교배를 해가지고 엄청 달린데 쌀이 찰지질 않고 그래도 쌀이 길쭉길쭉한데 그래도 배는 안 골잖아요. 그때는 새끼를 먹는 게 새끼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새끼 먹는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레아는요,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레아는 뭐 별거 아니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은 좋고 레아는 싫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암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많이 낳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양을 돌보는 거죠. 자식을 낳고 막 돌보듯이 그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사랑이 없어도 뭐예요?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떤 그 장자의 적이에요. 이 장자는
맨날 일만 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그리고 아버지가 칭찬도 안 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장자도 열받아요. 당자 이놈은 그냥 막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갖다 니나 놓고 다 놀고 그냥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여자들하고 술 먹고 그냥 바람 피고 이래다 다 탕진해버리고 회사가 망하니까 돼지는 주염 열매 주는데 돼지가 회사예요. 회사는 키워도 나중에 회사 어렵죠. 그럼 기근이 오면 회사는 살려도 다 잘리는 거예요. 내 피가 안 섞이면 잘리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뭐예요? 친족 고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카 고용해서 뭐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이면 다 잘리는 거. 이게 뭐 이거는 세상 법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요. 그건 뭐 근데 그래 타락하고 뭐 왔더니 뭐 탕자는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금가락 찢겨 송아지 잡아 그렇게 안 하면 도망갈까봐.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장자한테는 뭐 송아지 잡는 것도 없고 맨 일만 시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에는 이게 장자가 열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는 뭐 요만큼 뭐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속삭이면서 말하잖아. 예, 내게 다 네 거 아니니? 그걸 말해야 하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탕자는 그 불쌍히 그 긍휼이긴 받는 거예요. 예? 그 누가 애를 많이 낳아서 레아가 많이 낳았잖아. 예? 그 많이 낳은 사람이 이게 장땡인 거예요. 예? 그래야지 많이 낳고 애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보면 이제 뭐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보라 아들 루벤 이러는 거예요. 보라 아들 이런 거예요. 루벤. 그게 이제 32절에 나오네. 29장 창세기. 그리고 또 이제 또 임신해 가지고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이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들으셨다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시므온을 주신. 여자는요 애를 많이 낳으면 장땡이요. 어느 집사님 이제 저기 시골에 저녁 때 되면 아들이 와야 되냐 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랑 오면 쏘온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이 와서 같이 며느리랑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막 싸주고 그런 재미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 뭐 별거예요. 근데 또 그냥 라헬은 못 낳는데 사랑은 받는데 못 낳아. 또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레위야. 레위 나와 연합하였다.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는데 유다 찬송 이렇게 되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 나오죠. 유다가 나중에 보세요. 유다가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요.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동생 팔 때도 말리잖아. 이복 동생이니까 어머니 배가 다르면 이렇게 좀 그런가 봐. 아버지가 같아도 원수가 되나 봐. 그리고 또 이제 팔려가 저기 그 기근 때 또 그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인가 그 볼모로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또 대신 볼모로 잡히잖아. 아버지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네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형제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잖아. 유다가.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 다윗이 고생 많이 했어요. 엄청 고생. 그 다윗의 그 유다 지파인데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유다는 무슨 뜻이에요? 찬송이라는 뜻이죠. 그 찬양하는 사람은 또 이게 이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항상 스캔들이 어디서 나냐? 이 찬양대에서 나요. 너무 멋있거든. 찬양하는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 하나님으로 보이다 손바닥이 잠깐만 뒤집어지면 오빠로 보이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으로 했다. 오빠로 보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거든. 앞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 앞에 보고 찬양하면요. 청춘 남녀들은요. 이게 붙여놓으면 그냥 전기가 흐르게 돼. 그걸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같이 붙여놓으면 사고 난다니까. 그게 정상이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찬양한다고 그러고 막 섞여가지고 막 해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야, 이게 오빠가 그냥 완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오빠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캔들이 많이 나요. 대형교회에서 보면은 이게 말 못할 사정인데 이게 많이 납니다. 그 다윗이 또 넘어졌잖아, 음란으로. 그렇잖아요. 다윗이 또 찬양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지파에 그 끼가 있어. 그 집안에 끼가 있다니까. 이게 또 노는 것도 아무나 노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부터 그 집안에 내려온 끼가 있다니까. 주색 잡기야 능한 끼들이 있어요, 다. 예? 그 아무나 노는 게 아니에요. 예? 선비 집안은 선비가 있고 또 풍류로 끼가 있는 집안에서 그 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윗도 그러다 보니까 뭐야 또 음란에 빠진 거예요, 또. 예? 유다 이 아버지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인지 누군지도 몰라. 예? 업소를 드나들고. 예? 참 이 집안이 희한한 집안이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넘어진 거예요, 음란에. 예? 시편 51편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요, 인간 날로 아비삭 인간 아리따운 여인을 붙여줘요. 뒤도 안 돌아봐. 질려버렸어. 예? 여자를 많이 질려버린 거야, 그냥. 예? 왜 이렇게 부인을 많이 건드리는지. 예? 그래서 많이 건드리는데 다 책임지잖아. 하나님은 다 책임지면 너 고생 많이 그냥 많이 했다고 그러시지 그 뭐라고는 안 그런 것 같아, 성경에 보면은. 예? 근데 한 명 건드리기도 힘든데 야곱이 4명을 건드렸어. 그래 야곱이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험한 세월 보냈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애를 못 낳, 이게 4명 날 때까지 애를 못 낳,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야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30장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이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애굽에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근데 이거는 나 죽어! 막 이런 뜻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같이 죽어!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설교 시간에 이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성경 내용을 실제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질을 내는, 야곱도 성질 내는 거야.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그러면서 막 성질을 팍팍 내는 거야. 아니 그게 내 탓이냐고. 제가 지금 모노 드라마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그게 내 탓이야. 왜 나한테 성질을 내는 거야. 그러면 같이 죽어! 막 이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같이 죽어보자 막 이러는 거야.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시리나 이거를 설교적으로 좋은 성질내면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임신 안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된 거요. 내가 뭐 잠자를 안 해서 뭘 안 했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요. 정말 짜증나네 진짜 막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는 게 없어. 야 그래 그러면 내 여정 이제 비라는지 뭐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자식 낳자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야마가 돌잖아요. 죄송한데 야마가 돌면은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났어. 그러니까는 또 그러다 또 나중에 레아도 또 이제 못 나게 되니까 또 여정을 통해서 막 나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상한 희한한 집안이요. 난 이런 집안 이해를 못 하겠어. 이 뭐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지. 근데 어쨌든 나가가지고요 야곱이 다 책임져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한 명 건너리기도 힘든데 그냥 막 줄줄이 사탕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다 건너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12지파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던 무슨 합한채니 뭐 이거 애를 뭐 하는 무슨 약초인가봐 뭐 이런 건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사고 팔고 막 이래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참 그 집안의 어떤 이 집안 이야기인데 무슨 고상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 이걸 키워냅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야곱의 이제 12지파가 이제 새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것들이 누구에게 결실을 봐요? 야곱의 집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돌베개들 베고 자던 그 야곱이 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반이 외삼촌인데 완전히 사장님인데 약간 사기성이 농후해. 아주 사기꾼 사장님이요 이거 완전히 예? 이 사기꾼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요, 예? 그 뭐 드라빔도 우상도 섬기고 그래요. 예? 그 라헬이 또 나올 때 그걸 또 훔쳐갖고 나와. 예? 그러니까 뭐 라헬은 뭐 이쁘다 몸매가 좋다 뭐 그런 이게 보면요 뭐 우상 훔쳐갖고 나오질 않나. 예? 시기해가지고 죽겠다고 막 그냥 남편한테 막 그러질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하여튼 속아가지고 결혼도 속아서 이런 인생도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자, 20년을 섬겼어요. 외삼촌을. 31장 28절에 보니까 섬기는데 암염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면요, 야곱의 양떼는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외삼촌 거는 점점 병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게 속여먹고 이게 막 사람을 속여먹고 이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뭐예요? 그냥 돼버려.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번씩이나 속여먹고 야 딸 자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라반 아저씨는 이 돈에 눈먼 사람이에요. 딸 자식까지 이용해서 막 노동력을 부려먹는 거 이거. 돈 챙기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게 탐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이거 보세요. 삼촌 거를 그냥 다 보충하고 도둑 맞은 거 다 떼어주고. 자, 이게 뭐야?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말할 때 성경에 보면요 항상 여러분 시편이든지 선지서를 보세요. 항상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 어떤 기업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야곱의 기질을 가져야 돼요. 먼저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땡가 먹고 사장님이 안 보니까 땡땡이 이러면 안 돼. 까다로운 자들에도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사장님이 까다로워. 그래도 뭐예요? 순종하라고 돼 있잖아. 뭐 억울한 일을 당해. 그래도 슬픔을 참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야.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에게 악도 기업주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다고. 하나님 보셔요. 사람을 잘 섬기는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이 안 나와. 모세의 시종이라고 돼 있어.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보이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너희가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그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저를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이 저를 뭐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그 말씀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존경하라는 뜻이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이게 나와요. 근데 또 만약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또 목회자는 또 그냥 자영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는 안 받아. 예.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아. 빌립보 교회에서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거기서는 또 받아. 참 희한해요. 예? 엘리야가 밀가루 하나 기름 이렇게 부쳐 먹고 죽으려고 그 집으로 가. 그러고 내노래. 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레어와 이제 그 라헬이 있는데 그 라헬이 나중에 베냐민 낳다 죽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그 장자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싸 그러고 그러다 이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탕자 위에서 나와 매 고생만 하다가 아버지가 뭐 한 송아지가 뭐 토끼 새끼 말이 안 잡아줘. 맨날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그렇게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뭐야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거기는 아무나 못 껴요. 거기는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있다니까. 총회할 때 거기 아무나 못 가요. 탕자가 헐라 너는 빠져 거기 너 여기 오는 게 아니야. 너는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그 말라기 1장을 이제 우리가 1장 1절 그 이제 말라기 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설명이 돼야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자를 미워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요 뭐 남성답고 그렇지만은 이게 세상적이기 때문에 왜요? 아주 유리하는 아주 각박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가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을 받는 집안과 어떻게 기업을 일으키는가,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에 나와요. 가정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도 이게 이 경고 이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야곱에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 이게 안 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그래서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역대급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불심판이 오는데 용광로처럼 와요. 다 타버려. 이럴 때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 엘리야가 뭐예요? 그 세례요한이 왔잖아. 엘리야의 마음을. 그 엘리야는 뭐예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9시대에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다 바알을 섬기는 거. 실제로는 돈신 섬기는 거. 산당교회. 그래서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돈에 의해서 자주하는 거예요. 자주우지. 교회도 운영도 그렇고. 하갈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역대급으로 와요. 뭐 전쟁, 기근, 지진, 뭐 전염병, 뭐 쓰나미, 화산 폭발, 별게 다 뭐 광풍, 별의별 게 다 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재지변 얘기하는데
그게요, 하나님 그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예.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이런 이 에서짓하고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이 더 큰 게 뭐냐면 6절에 나와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예?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누구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내가 나중에 딴 말하면 나도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 예.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는데 저주받는 거예요. 예. 더러운 떡을 드려요. 7절에 보면. 근데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쳐요. 병든 것을 바치고. 그런 걸 너희 청도기에 드려봐. 좋아하겠나. 그러니까 헛되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병든 거 드리는 게 뭐예요? 예? 13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두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이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걸 가져와야 돼. 땀 흘린 거. 근데 뭐 투자하고 남의 거 도적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예? 큰 서울에 큰 교회 가면요 거기 판검사들 많아요. 교회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예요. 근데 뇌물 재판하는 거. 뇌물 재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가져오면 죄가 없어지고 그 돈 벌어 그거 11조 바쳐 그거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돈이 또 어디로 가냐 은행에 또 쌓여 있어요. 금송아지.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설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성전문 닫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5%인데 교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회개 안 하죠? 우파운동 좌파운동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좌파 우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똑똑하대. 여러분 똑똑이가 나라 살립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원하는 거지. 무슨 똑똑이가 나라 살리니. 아니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냐고. AI 시대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면 널리고 널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이 야곱과 같이 충성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주인을 섬길 때 라반 아저씨가 완전히 외산시험이 사기꾼이요. 10번씩이나 품삯을 막 속이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노동력 막 착취하고. 그런데도 뭐예요? 그렇게 키우면서 3천 거니까 3천 거 병든 건 3천 거 잘하고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보면 알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집안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속이고 눈가림만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 2장에 나오죠. 눈가림만 하고 회사 일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회사가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영업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20장. 자영업 회사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래서 사장을 사랑해서 하란 말이에요. 근데 사장을 막 대들어. 그 전교조 하죠. 노동 하죠. 다 저주받는 거예요.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장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섬기라고 돼 있어요. 악도 기업주로 섬기잖아. 라반 아저씨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니까 뭐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위치가 아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 사장은 사장의 위치, 또 회사원은 회사는 위치가 있는 거지. 군대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 5시 되면 애들은 다 내용을 하고 소대장이 남아서 이걸 하고 있어. 삽질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가 주셨는데
이런 거를 다 파괴하니까 그냥 사탄이 하는 거예요. 다. 그 윗사람을 이게 그래서 말세 기롱한 자들이 와가지고 권위를 다 무시해요. 베드로 후서하고 유다서가 말세장이잖아. 권위를 무시하고 음란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고 돼 있어요 거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권 타령하는 자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들으면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 그래서 성전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센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 이제 뭐 그래서 하나님은 문씨를 통해서 문 대통령 통해서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이 또 문씨요. 그 성전 문 다 닫게 하잖아. 그 부활절에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드린다고 또 이재명 이재명 재판 걸었잖아. 제가 아는 교회 그랬어요. 그 3년 재판하다 겨우 이겼어요. 겨우. 경기도지사 하면서 부활절 예배드렸다고 재판 저 교회 저 뭐야 저거 가지고 이재명 이름으로 재판을 조기 없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념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윤석열이다 이재명이다 뭐 좌파다 우파다 하나님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속지도 아니하시고 만월의 여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셔요. 그분은 스스로 왕이세요. 왕. 예,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앞에 뭐 이게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만유의 주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리고 모든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느부갓네살을 죽였다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파들 다 빠져나가. 제가 처음에는 광화문 갔어요. 그 광화문 뭐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 또 이게 좌파나 우파나 이게 이러면 안 자라나고 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이렇게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 말씀보다 이념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 누가 되든지 가난은 오게 돼 있어요. 누가 되든지. 제가 이거 설교했죠. 하나님 말씀 다 오기잖아. 가정 다 깨뜨리잖아. 전교조 이래 부모 고발하라 그러고 애들 이상한 애들 만들어놔요. 예? 요새 뭐 빨래방 운영하려 해도 청소년 애들 무서워가지고 그거 뭐 힘들다는 거예요. 예? 다 독사 이게 이사야 59장이 나오죠. 독사의 알을 까가지고 전부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이거 가정 얘기인데 부모의 근심이 되고 이러니까 뭐야?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예? 잘 되면 뭐야? 잘 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자살하지. 자살 안 하면 다행이요. 깜빵하든가. 세상은 똑똑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라고 돼 있잖아. 디모데 후서 2장. 깨끗한 자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걸 복음을 맡겼는데 내가 이제 유언장을 남기는데 너는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 뭐 하버드 나고 똑똑하고 뭐 신학 이런 게 아니요.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요. 충성은 뭐야?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 하지 말고. 그게 충성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어머나께 성원하께. 예. 그 뭐야? 죽는 그날까지. 죽도록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원어는 그런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한 달란트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지키면 되는 거예요. 두 달란트 가지고. 이게 다 경제 얘기예요. 집안 일이고. 제사장들이 이게 썩어 빠진 거 이게.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바치냐고. 그런 거 호통을 쳐야 되는데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더러운 거. 뇌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좋다고 넙죽넙죽 받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판금산 집안에 이게 하나님이 많이 그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벙한 이거 개아시가
배심치레 옛날 애가 가가지고 나와만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문득병 걸렸잖아. 그거 받지 말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가지도 않잖아. 엘리사인가 뭐 나가지도 않잖아. 근데 그거를 다 아는 건데 그걸 가서 넙죽도 우리 주인이 받으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받아요. 또 선물을. 그러니까 같이 병 걸려버리잖아.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교회는 아주 그냥 여기 딱 와가지고 뭐 나 뭐 판검사네 뭐 높은 사람이네 그리고 와서 뭐 헌금 뭐 많이 그런 사람 헌금 제가 먹었다 병 걸릴까봐 겁나 그냥. 예? 그런 사람이 안 와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 말로 이게 뭐 모르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예?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는데 그냥 막 빚은 있으니까 막 그런 사람들 걸 막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다 짓고 나서 이래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자, 2장 거 보세요.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음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죠. 그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지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요.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례만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오중직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오중직은. 그리고 그 온전케 된 다음에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어딜 가서든지 봉사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먼저 온전케 돼야지. 그럼 뭐야? 온전케 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 저서 3장 16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이러는데 뭘 하나님 무슨 기업을 바라고 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냥 뇌물 받고 그냥 투기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전부 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못 쳐. 돈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와 맺은 언약이 이게 나와요. 이게 민수기 25장 가보세요. 민수기 25장에 이게 바알보울이잖아. 아니 바알 선지자가 이게 부자가 부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이제 발람 선지자, 바알 선지자, 발람. 발이나 발람이나 다 비슷하네. 발락이 부르면 부자가 부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 근데 뭐야? 미혹받은 거예요. 부자가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신방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미혹돼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음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려면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거기 여창이 있고 남창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여창하고 이게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희한한 종교요. 그 문선명 종교인가 희한해. 하여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이게 여사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바알볼이 뭐예요? 돈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사장, 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창으로 가서 그냥 그 또 뭐 고습인지 뭐 다 이거 죽여서 지도자들
그 시무리 있잖아요. 예. 시무리하고 고스비인가 그래. 예. 그게 다 지도자들이요. 지도자 가문. 그걸 다 벨로 찔러 죽여버렸어. 예. 그 이게 뭐예요? 헌신이야, 헌신. 자, 이렇게 그래서 그 땅에 연병이 그쳤어요.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야? 24,000명이라. 25장, 29절. 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23,000명인가 나와. 그래 또 이게 1,000명 차이 가지고 뭐 성경이 틀렸다니 말하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예? 예, 고린도전서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 그 불기둥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그 기적 체험한 사람들이 하다 왜 지옥 가?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알볼 거기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수많은 사람,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누아스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진도를 멈췄어요. 그래서 연병이 그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노를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헌신이요. 창으로 찔러주는 게 헌신이요. 나도 창 들고 다니까. 이게 여호와의 창이다. 그러면서 비누아스의 창, 그러면서 이게 다니까 이러면 또 법원에 잡혀가요 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돈신을 끄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돈신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디서 그런 집사님 판사하면 다요? 뇌물 재판해가지고 그런 걸 이거 돈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뇌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에서 얻은 건데 바친 겁니다. 이 사람이 정신 차려야지. 당신 뇌물 받아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그런 내가 사건 보니까 요새 판사들이 그렇다는데 그렇게 재판하면 되겠어? 이 돈이 갖다 그것도 돌려줘 버리고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돼. 이렇게 야단을 쳐야 이게 제사장 권위가 서는 거지. 등신들이야 등신들. 돈만 가지면 받쳤습니다 그러고 거기다 장로 뭐 지분 주고. 여의도 장로들 내면요 돈 가져와야 돼요. 몇백 명이야 600명인가.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노를, 이 땅에 진노를 불러오는 게 누구예요? 교회들이요, 교회들. 특별히 대형교회들.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뭐야?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속죄를 해야 돼. 속죄함. 속죄가 없는데 어떻게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요 죄가 쌓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얄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레위와 맺은 거야. 이게 비누아스가 맺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지. 회개를 허벌레 해가지고 병든 거 이런 거 말하니까 흠 있는 거 이런. 독일에서는요 창기도 직업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바쳐요. 국가에 바친다니까. 그리고 독일 목사는 다 국가에서 뭐야 돈이 나와.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창기가 바친 돈으로 또 타먹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WCC 헌금 냈죠. 그게 WCC 단체에 들어가요. WCC 교회 95%인가 제가 알기로는 WCC 유지비의 거의 95%가 한국에서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WCC 교단이 돈이 많죠. 엄청 많아요. 빌딩이면 뭐 재산이.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회개 안 하죠. 그 하나님이 센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다 문 닫게 한다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은 알고, 야, 이거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세상은요 점점 어떻게 되냐, 악해지고 음란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법도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요, 복지국가,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 공산국가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국가 권력이 다 세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되든 간에 국가 권력이 다 세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럴 때 창세기를 보세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조카 롯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기근으로 전부 다 때린단 말이에요. 나라들 경제가 폭망할 때, 그때 예? 가정에서 뭐 조직이 해결했나요? 어디 뭐 연구를 해가지고 해결했나? 안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예?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순결합니까? 그 권력자 부인은 이게 음란해요. 그래가지고 그 남창, 야, 그래 같이 동심하자는 거예요. 그 도망가다 또 이게 뭐 옷이 붙잡혀가지고 뭐 옷자락 해가지고 또 깜빵에 가고, 깜빵에 갔더니 거기서도 성실하니까 뭐예요? 죄수한테 열쇠 꾸러미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 희한한 감옥이요. 죄수한테 열쇠 꾸러미를 다 네가 관리해. 에? 야, 진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정에서. 에? 그래서 라헬이 그렇게 해서 고생을 했지만은 거기서 또 그런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살리잖아. 그 자기 집안도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 그러니까 기업을 이루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러지, 조직 단체 무슨 계획 뭐 이런 게 뭐 그런 거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혹하고 봤는데 그대로 안 돼. 그래서 역시나 그러고 안 봐요. 그대로 뭐 됐으면 세상이 뭐 벌써 파라다이스가 됐지. 좌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 뭐예요? 다 저주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이고 형제는 우애. 이게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하니까 저 목사님은 실력이 없나 봐. 뭐 안소리해도 별로 뭐 찌릿찌릿한 것도 없고, 뭐 좀 박혁인지 누구 좀 뭐가 좀 팍 쓰러지고 뭐 일어나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에이, 저 목사는 실력이 없어. 그리고 뭐 하면은 맨날 이상한 소리 나고, 에이, 그러니까 우파는 우파대로 기분 나빠서 나가버리고, 좌파는 좌파대로 또 안 만다고 나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율법을 한 회개를 외치지 못하니까 이사야 58장대로 짓지 못하는 개야, 이익을 탐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게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2장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서 거스르게 하는. 그래서 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 다 빠져요. 지옥 가면 따따블이요. 죄악이 따따블이라고. 매를 더 맞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왜 그래? 9절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할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예. 왜? 11조 때문에 그런 거요. 이제 11조 얘기, 오늘도 11조 얘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네. 예? 그럼 왜 11조냐? 빚이 있거든. 여러분, 뭐 주일원금 내는 건 푼돈이에요. 11조가 이게 팍팍 들어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서 오세요. 여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뭐 여기 카페가 있나? 예, 우리 교회는 아이들 카페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나중에는요 보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개들도 보호해주는 개견 센터가 있을 거야 아마. 개들을 하도 많이 키우니까 주일날 우리 뽀삐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 그럼 뽀삐 맨날 그 화장실에서 뽀삐가 마약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또 뽀삐 막 이러니까 뭐 여자가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뭐야, 나 마약에 취해봐 이런 것인데 모르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라틴어로 그 마약이란 뜻이에요. 예? 뽀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잘 모르시나 봐. 예. 뭐하다 이게 이제 설교 줄거리를 놓치고 엉뚱한 데를 하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에게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나 목회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독해야 돼요. 교인하고 원수가 돼야 돼요. 원수가.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예? 저도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 교인이 다 떠나도 하나님 앞에서 외칠 건 외쳐야 된다. 이 독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목회자 되죠. 사람들 좋아하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자가 됐다고. 예? 목회자 되려면요 외로워야 돼요. 그리고 교인 의지하면 안 돼요. 예? 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게 사는 길이거든. 나도 살고 양도 살는 이 길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맨날 우리 만유해 주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며 그 왕이 다 하는 건데 알아서 왕한테 수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요까지 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이제 또 가정 얘기가 나오고 이혼 문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또 나오는데 이건 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나중에 전부 다 그냥 불받아 돼요. 불받아. 베드로후서 3장대로 불받아 돼. 심판 역대급으로 옵니다. 이럴 때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 나오잖아. 이게 해답이요. 근데 말씀을 전하질 않아. 그러니까 뭐야? 볼장 다 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겁니다. 그냥 성전 건축에 미친 교회들도 많고 은사에 미친 교회들도 많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 그냥 다 그거 미쳐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할렐루야. 가정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 그 후손이 그게 복을 받아요.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집안은 다 야곱의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또 말세를 내다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이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순종이 안 되어서 전부 다 가정이 찢어지고 또 아버지 기업이 파괴가 되고 정말 세상의 저주를 아버지 교회가 또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에 미쳐있고 말씀을 외치는 목회자도 없고 하나님 참으로 암흑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세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보내사 회개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 한 가정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고 요셉을 통해서 재앙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가정을 지키는 귀한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사랑받는 야곱처럼 사랑받는
가정이 되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